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150편까지 이 방대한 시편의 서론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150편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또 시편의 출발이고 시편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이 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문의 이름은 축복의 문, 복 있는 사람의 문. 오늘 본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전체는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간증, 그들의 증거, 그들의 고백, 복 있는 사람의 위기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 때로는 복 있는 사람의 참회의 눈물, 복 있는 사람의 승리의 노래, 복 있는 사람이 부르는 감사와 찬양과 감격, 복 있는 사람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삶을, 신앙을, 고뇌를, 감격을, 간증을 시편이 다 품고 담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된 시편은 맨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죠. 복 있는 사람의 최후 승리, 복 있는 사람의 최후의 고백을 우리는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서 시편 1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복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복 있는 사람. 소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적극적인 측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힘써 행해야 할 것.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이죠.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가는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먼저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 이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하루는 시험을 감독을 하다가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답을 다 적고 답 하나를 적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괴로워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답을 하나 적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이 아이는 교회에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반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는 아이가 답 하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는 답을 썼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팔굽혀로 쿡 치면서 자기 답 보고하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는 보지 않겠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또다시 옆에 있는 친구가 보라고 쿡 지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안 보겠다고 또 거절하죠. 계속 보라고 지르고 안 보겠다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 답 하나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보라고 하는 바람에 옆에 친구의 답을 보고 답을 적었습니다. 멀찍이 몰래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선생님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착한 아이인데 시험 치다가 시험 들었구나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답을 이렇게 친구 답을 적고 얼굴이 밝게지고 이렇게 한참 머뭇거리다가 다른 아이들은 다 답안지를 내는데 자기만 답안지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일어나서 선생님에게 답안지를 제출하면서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옆에 친구 답을 하나 보고 썼습니다 하고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안도하면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네가 참 복된 아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선생님도 같이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 하나만 잘 쓰면 100점 맞는데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옆에 아이 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이실직고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앞날이 귀하고 복되죠. 이 아이가 복된 아이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생이 유급을 당하게 생겼어요. 이유는 신학교에는 매일 점심 식사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오후 시간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신학생이 예배를 드리는 채플 횟수가 기준치에 모자랐습니다.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신학생이 꾀를 부렸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채플에 빠졌으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고려해 달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유급을 면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거짓 사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 신학생은 마음에 가책이 많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설교도 하고 앞으로 목회를 할 건데 이렇게 유급을 면하기 위하여서 거짓말로 거짓 사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이래 했다 이실직고하고 자청해서 유급을 선택했던 그런 신학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학생도 그거 하나 때문에 1년을 더 공부해야 되죠.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쫓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신학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에 한인마트를 찾아갔습니다. 한인마트에 가서 거기서 환전 돈도 바꿔준다고 해서 이렇게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한인마트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현지인 젊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아르바이트생인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500불을 바꿔서 미국 돈으로 50만 원에 해당되는 달러를 제가 주고 베트남 돈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아가씨가 돈을 세는데 한참 많이 세더라고요. 500만 원에 5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세야 되는데 50만 원 넘고 60만 원도 세고 70만 원 세고 막 100만 원까지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거 앉아서 50만 원 벌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아르바이트생이 늘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주다가 갑자기 달러를 주니까 혼돈이 왔는지 헷갈렸는지 돈을 많이 환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00만 원에 상당하는 그런 베트남 돈을 저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이 돈 내에게 주면은 내가 돈을 물어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잘린다.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50만 원을 많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밝게면서 다시 계산해서 정확하게 치웠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5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안타깝고 아까운 일이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소하고 작은 도덕적인 결정 앞에서도 바르게 정직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것처럼 거짓말 잘하는 것을 자기 재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 쫓는 사람이 멍청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쪽이 안타깝고 멍청한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가 멍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 거짓은 다 되돌려 봤습니다. 우리가 약삭빠르게 속여서 덕세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올 복을
앗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은 꼭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깔고 시작하는 이 사업을, 이 계획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생각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는 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만하고 악하고 죄인의 생각과 길과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복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콤한 사탕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야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악인은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이고 삶의 표준이 없는 사람이고 막 사는 사람이 악인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빠져 살고 욕을 달고 살고 폭력을 일삼는 자, 그런 자만 악인이다? 아닙니다. 멀쩡해 보여도 여러분, 신앙적인 삶의 기준이 없고 영적 표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런 저와 여러분도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복과 무관한 자, 영적으로 악인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렁설렁 교회에 다니다 말다가 나왔다가 말았다가 열심을 내었다가 말았다가 사모함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격에 대한 열정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악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또 누굽니까? 죄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이죠. 법에 빗나가는 사람이 죄인이죠. 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법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법을 어기고 사기를 치고 강도 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만 죄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거룩하라, 정인되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이 죄인은 복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일순간에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만한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비웃는 자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교만하고,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조롱하는 사람, 신앙의 가치를 없인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표독스럽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람만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쾌락에 탐닉하고,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고 큰 오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오만을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떳떳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많고,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법을 어기거나 못 미치거나 빗나갈 때가 많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의 가치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점층법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의 생각 속에 걷다 보면 금방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다 보면 금방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한번 신앙의 자세에 흩어지기 시작하면 금세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떠나시기 바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함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가정이 다 되고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복된 사람답게 살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늘 그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의 오만을 청산하겠다, 나의 죄를 청산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끄리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어제의 삶도 오늘 삶도 내일의 삶도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제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현재 칭찬받는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잘 살고 있다, 그래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칭찬받느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겠다, 부끄러움을 청산하겠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삶을 청산하겠다는 결정과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꼭 힘써 행해야 될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죠. 여호와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 다윗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이 말씀 안에 살면은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했죠. 영성행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은 자기 사냥개가 어느 날 사슴 뼈다귀를 발견하고 그 뼈다귀를 먹는데, 핥아먹고 깔아먹고 뜯어먹는데 뼈가 하얗게 될 때까지 뜯고 또 핥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진 피터슨은 시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단어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뜻. 하가라는 말이 어디에 또 쓰이느냐 하면은 이사야 3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무기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어르렁거리다라는 것이 하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가고,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 먹이를 보고 어르렁거리는 것이 하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어르렁거리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사냥개가 뼈다귀가 하얗게 될 때까지 빨고 뜯고 핥고 하는 것이 하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하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핥고, 묵상하고, 먹고. 여러분, 다 말씀에 빠져 사는 사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의 삶을 사는 자가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생각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떨칠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복 있는 삶을 놓치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마르고 닳도록 먹고 마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기도 하고, 늘 미혹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었다면은, 이제 이 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가까이 하여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 있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3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저절로 자라죠.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죠. 순간성을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명백한 대조를 이룹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에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그러나 아기는 바람에 나는 기와 같아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흩어질지 모릅니다. 건강한 것 같아도, 쌓이는 것 같아도, 모아두는 것 같아도 금세 모든 것이 날아가고 망하게 되고 5절의 심판을 받고 6절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대 때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을 떠나 살다가 55세에 다시 신앙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내 인생에 안식이 없었다. 나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내가 18세 되던 때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신은 인간이 만들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가족의 종교,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 생각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인간이, 여러분,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났죠. 속박이라 생각하고 지긋지긋하다 생각하고 이제는 자유다 하고 떠났는데, 떠나보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복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돌아왔죠. 그때서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참된 행복과 복을, 안식을 그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 이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리지 말라. 둘 중에 하나를 결심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단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동안처럼 계속 영적으로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